일상 회복이 시작됨에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현장 예배, 대면 예배가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행 첫 주간인 지난 주간에 하루의 평균 확진자의 숫자가 무려 2,133명이 되고 지금은 한 2,500명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더욱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1단계에 해당하는데요. 1단계에서는 대면 예배가, 현장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되었을 때, 미접종자가 포함되었을 때에는 예배 인원이 50%까지, 현장이 100명이면 50명까지 50%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만 해당한다면 100% 그렇게 완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원 제한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식사는 하면 안 되고요. 통성 기도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완화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시간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인원 제한이 없는 모임, 집회나 행사, 또 예배에 대해서 71%가, 그리고 다중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에 대해서는 61%가 부적절하다,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장 통합 측의 총회장이신 유영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지만, 그러나 그 예배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위드 코로나를 넘어서 비욘드 코로나 시대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 회복이 시작돼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아직도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교회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중단되었던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인데 이 창세기 4장은 모든 인류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아벨의 죽음 이후로 오랫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중단되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중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그동안 예배가 중단되었는데 새롭게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인 이후에 사람들이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가 중단되었던 것이 에노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예배가 중단되었다가 이제 다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도 중단되었던 예배가
다시 새롭게 시작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중단되었던 예배를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면 첫 번째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우리 2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중단되었던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면 첫 번째로는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예배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담도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담도 흙,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에노스의 이름의 뜻도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더 정확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라는 뜻입니다. 에노스,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에노스 때 사람들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의 그늘이 점점 짙어갈수록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곧 내가 에노스다, 성경에 나오는 이 에노스만 에노스가 아니라 내가 에노스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예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사람 두 사람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한 사람은 라멕이요, 한 사람은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라멕, 그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가인의 후손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라멕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져본 사람이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으로 아내를 둘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한 사람만 아내로 취했었는데 이 라멕 때서부터 부인을 여러 명 두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자녀도 여럿을 두었는데 그 자녀들도 하나같이 다 탁월해서 인간의 문명 발달에 크게 기여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가축을 시작한 자가 되었고 모든 것을 발명한 자들이 되었고 또 음악을 하는 자들이 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한마디로 라멕은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비해서 에노스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에노스는 셋의 후손입니다. 셋의 후손. 에노스는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셨는데 그 셋의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라멕처럼 많은 것을 가지지도 못했고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또 무언가를 발명하지도 못하고 개발하지도 못한
그저 평범하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한마디로 라멕은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하면 에노스는 연약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23절에 24절에 보면 라멕은 자신의 성공에 취하여서 살인한 자가 되었고 죄인이 되었다라고, 다른 사람을 죽인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절에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얼마요? 77배 1이로다. 아멘. 여러분, 라멕은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 성공에 취해서 또다시 사람을 죽이는 죄인이 되었고 살인자가 되었다라고, 그것이 그의 결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에노스는 26절에 보면 자신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범죄한 인생을 살고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에노스예요 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예배를 시작하려면 하나님, 나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라고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법궤까지 섬기는,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화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수많은 전쟁과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한 그것은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알고, 법궤 때문에 자기가 힘들이 생겨서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는 줄 알고 법궤를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저 에베네셀 전투에서 보는 것처럼 저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지만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국에 의하여서 아주 크게 패배를 당하였고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빼앗기게 되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나갔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까지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후로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비로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권하였고, 이에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여서 자기들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 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또한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동안 중단되었던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노스처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다시 예배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26절 하반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시 예배를 시작하려면 첫 번째로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 에노스인가를 깨달아야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려면 진정한 감사를 드릴 때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기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버림받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와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니,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나요? 그 이전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에노스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면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에노스 이전에는 감사가 없었고 에노스 이후에야 비로소 감사가 있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누구의 말인가 하면 하와의 말이에요.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라는 말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왠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처럼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은 그 중에서 하나님처럼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와의 마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도 하나님처럼 아들을 낳았다라고 교만한 마음이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와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가인을 낳았잖아요. 그래놓고 뭐라고 비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고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천지를 낳았느냐? 나도 사람을 낳았다라고, 나도 가인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랬던 하와가 이제 셋을 낳은 후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아들을 낳았다라고 교만했는데, 감사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셋을 낳고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비로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중에 진짜 예배는 감사가 있어야 진짜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벨이 드렸던 첫 번째 제사가 아담의 범죄 후에 드렸던 회개의 예배였다라고 하면 셋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드렸던 제사는 아벨 대신에 셋을 허락하시고 에노스를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의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참 은혜가 넘치는 날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도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오늘 교회 오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직도 가슴이 콩닥콩닥 거려요. 목사님, 오늘 제가 차를 타고 교회를 오는데 교회 앞 사거리에서 그만 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어요. 글쎄 제 앞에서 기적처럼 딱 멈춰 서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그래서 블랙박스를 돌려봤는데 이거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 앞에서 딱 멈췄던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도의 간증을 다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성도님의 간증을 듣고 나니까 나도 감사합니다. 나도 감사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성도가 놀라서 아니 목사님은 그럼 오중 충돌이라도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사고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는 극적인 상황에서 주님의 도우심만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기적에만 감사하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주 작은 것도 누릴 수 없음을 우리는 매 순간 고백함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매 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겸손을 보여드리고
아름다운 찬양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중단된 예배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에노스 사람들처럼, 에노스 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세들백 교회 예배 목사, 찬양 목사인 린 무초의 가스펠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바다를 지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 마음의 풍파도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산을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심령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곡은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You can start over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후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또 선포합니다. 그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지금 당장 그는 당신의 능력을 바꿀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단되었던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기도해야 하고 다시 예배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에노스의 사람들처럼, 에노스 때의 사람들처럼 중단되었던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단되었던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어떻게 해요?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내가 에노스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진정으로 감사할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단된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하실 줄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그동안 중단되었던 예배를 다시 시작하면서 저 에노스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정하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중단되었던 예배를 다시 시작하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